여러분과 함께 사랑의 가르침이 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사순절 기간이 벌써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부활절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기간에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 아니하시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까요? 사람이 포기해서.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준비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잘난 일이 있으면 자랑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내가 당연히 한 일을 가지고 이러면서 겸손해져요? 자랑하고 싶어요. 저도 자랑하고 싶어요. 지난달에 또 하늘림에 가가지고 제가 여차저차해서 참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겸손하여 낮아져서 본인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면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봄철에 이제 경첩이 얼마 남았어요? 지나갔어요? 남았어요. 자, 이제 오늘 보름이에요. 경칩이 얼마 남았어요? 이틀. 며칠 안 남았어. 그럼 이제 개구리가 나왔어요? 나올 거예요? 나올 거죠. 나올 거예요?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 벌써 이제 물 속에서 개구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온난화가 돼가서 이제 좀 봄이 당겨지게 되는데 어제 이제 밤새도록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대지가 좀 촉촉히 잘 적셔졌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꽃 소식이 들려오는 과정에 이런 우화가 하나 있어요. 개구리가 이제 자기도 이렇게 맨날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답답했어. 나는 이렇게 공중에 이렇게 높이 날아서 세상을 좀 구경할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까치가 나뭇가지를 들고 나르는 거예요. 집을 지으려고. 그렇구나. 그러면 까치가 좋아하는 나뭇가지에 내가 딱 앉아있으면 그 가지를 딱 들고 집을 지을 동안에 내가 공중에서 보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까치가 입에 물고 가는 나뭇가지를 잘 봤어요. 저렇게 생겼구나, 저런 크기구나 생각을 하고 개구리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렇지, 저 까치가 저기에서 나뭇가지를 많이 가지고 가. 근데 어떤 나뭇가지지? 하고 그 나뭇가지 크기와 비슷한 크기의 나뭇가지를 몰래 앉았어.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좀 이따 까치가 딱 오가지고 딱 두리번 그러더니 그 나뭇가지를 딱 들고 올라가는 거야. 그 자기도 그 나뭇가지를 꼭 입에 물고 꼭 잡고 딱 있었어. 그런데 하늘을 푹 나는 거야.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어. 너무 좋아가지고 보는데 밑에서 깨굴깨굴 하는 개구리들 보면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높은 하늘을 나냐? 대단하다 야! 그럴 때 개구리가 뭘 하고 싶었냐면 자랑하고 싶었어. 야, 봐라 임마, 나는 이렇게 하늘을 난다 하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말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안 되지. 놓으면 이게 떨어지잖아. 근데 이번에 개구리 또 막 박수 치면서 야 그런 생각을 누가 두었냐? 대단하다 야. 그게 누구야? 그러자 개구리가 참지 못하고 내가 했어. 내가 하자마자 뚝 떨어져서 낙상됐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낙상됐어요. 내가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일에, 어떠한 단체에서, 어떠한 모임에서 자기를 자랑하길 좋아해. 나서길 좋아해. 예수님은 결코 자랑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겸손한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자, 우리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오늘 묵상의 말씀이 사랑의 가르침이란 제목인데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내용을 보면 또 이렇게 또 하시면서 율법에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을 해, 난 이렇게 행동을 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사랑의 가르침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돼. 원수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래 원수가 누구다?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원수는 사망이야. 근데 사망의 원수가 나타나서 너 오늘 저녁에 한번 싸울까? 지금 대결할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뭐로 나타난다? 7가지로 나타난다. 몇 가지로 나타난다? 16가지로 나타난다. 이게 육체의 소욕이다. 육체의 소욕의 현저하니 16가지로 나타난다. 이때마다 우리는 빨리 주의 말씀을 붙들어 성령 임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돌아서기 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전히 우리 인생은 죄악된 체질에 아직도 얽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손길로 천국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지? 내 마음속에 무슨 말이 올라오지를 빨리 알아야 돼. 그래서 올라올 때에 늘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아글락으로.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글락으로인데 따라하겠습니다. 한 박자 쉬고 시작. 한 박자 쉬고. 여러분 이제부터 말씀하실 때 한 박자 쉬고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 전에는 한 박자 쉬고 말씀해서 아니면 그냥 바로 싫어요 그랬어요. 못해요. 우리 이민도 기사는 옛날에 그랬어요. 못 먹어요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사랑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 좋은 일이 기쁜 일이 영육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힘들어. 예를 들어서 한 성도가 이제 성도들끼리 내가 힘든데 좀 우리 좀 도와줘서 얼마만 빌려줘서 내가 이문 나면 내가 갚으리이다. 나 알지 않아? 내 믿음 알지? 나 신용 알지? 그러면서 사정사정 하는 거야. 사정 뻔히 아는데 안 도와줄 수도 없고 해가지고 도와드렸어. 근데 도와드렸는데 사업이 부흥하고 번성하면 좋은데 사업이 더 쪼들리고 더 안 되고 말아먹었어. 사업이 망해버렸어. 급기야 교회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 찔려서 말은 못하겠고 근데 한쪽 구석에서는 끙끙 앓고 그럼 골병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상처가 돼서 한쪽에 병이 든단 말이야. 그럼 말은 해야 되겠고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철수 아빠가 이 빌려간 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도 힘든데 사업이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좋대요? 아니 심리를 가게 되면 오리를 가게 된다. 심리를 걸어가게 되고 겉옷을 가지고 원하는 자는 속옷까지 추락했는데 내 형편이 고가 석자여요.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당사자에게 말하면 그 듣는 사람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플까? 아니 안 갖고 싶은 거야? 갖고 싶어. 근데 없어. 자기가 숨겨놓고 안 주는 게 아니야. 형편편히 알아. 내가 얼굴을 볼 수 없으니 그 나갈 수가 없어. 그 심정 얼마나 아프냐 이거.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 마태복음 5장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내가 말은 할 수 없고 일부러 그가 안 보이는 곳에 일부러 피해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용서하시고 그가 속히 사업에 회복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라면서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다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주님 것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찬양을 부르면서 닭떡 같은 눈물로 하나님께 올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철수 아빠
다시 사업을 재개하고 부흥할 수 주시옵소서, 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잊을만 하면 이제 저수업 생각이 안 나. 그냥 하나님 은혜 받아서 날마다 마음의 거룩하게 달려가는 가운데 오니까 어느 날 자리에 철수 아빠가 나와 있어. 어떻게 된 건가? 이제 좀 신앙이 좀 회복됐나? 사업은 좀 어떻게 됐나?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는 없어. 그래서 기도만 했어. 하나님 제발 어쩌든지 그가 신앙을 회복해서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 세월이 지나서 철수 아빠가 왔어. 집사님 그때 과거에 몇 년 전에 그렇게 나에게 빌려주고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어. 나도 마음고생 많았어. 근데 이제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로 했어. 그 사업은 조그마한 이제 붕어빵 장사부터 시작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새로 시작했던 마음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안도됐어. 아 그래 고마워. 신앙을 회복해서 고마워. 돈이 있으면 좋고 갚으면 더 갚겠지만 아직은 형편이 안 되니 너무 부담 갖지 마라. 그러면서 화해하면서 신앙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우리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당장 안 아파? 너 죽고? 나 죽. 가자 어디 법원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각서 쓴 거 계약서 쓴 거 있지? 그거 가지고 너의 집을 내가 딱지 붙여가지고 너의 집을 경매해서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돈 앞에는 천하장사도 없어. 돈 앞에는 성도도 없어. 돈 앞에는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세상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돈이 최고야. 돈이 하나님이야. 오죽하면 시편 기자가 돈과 하나님을 비교하지 말라고 했어. 우리 인생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물질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따라 먼저 영원히 거룩함에 이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은 흔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널리 알려졌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 사랑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랑의 선포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 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지름길이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날 또 기도에 다녀왔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 그래 늘 평안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후원을 드릴게요 해가지고 후원을 받기로 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 이민득 집사님은 물 한 잔 드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람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기를 원하지만 이 무질서를 받기 위해서 공익의 기준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높은 차원,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으로 순종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위하여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고 기도하라. 44절에 기도하라.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관계가 있더라. 자, 우리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 제가 좀 거슬거슬한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위해서 용서를 다 해준 줄 알았어. 그런데 아직도 용서를 해준 게 아니더라. 온전히 용서를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대상자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야. 불쌍한 마음이 들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그 대상자를 보면 그렇구나. 저가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깨닫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싹 흐르면서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있는데 뭐 도와줄 거 없을까? 내가 다른 일로 도와줄 수 없을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라 이렇게 찬양하면서도 성령 어떻게 받았지?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이렇게 온순이 올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이 원수에게도 같은 마음이 들더라. 이런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 할렐루야.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고 볼 거예요. 마음이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는 말씀으로 구속사 속에서 이 사랑의 완성인데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는 공의를 넘어서는 사랑. 공의를 넘어서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랑?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믿는 우리도, 믿는 저도 이 십자가의 길에 가끔 탈선할 때가 있더라. 왜? 인간인 거로. 다시금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다잡아서 이제 율법은 죄를 억제하고 공의를 세우는 역할을 했는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주신 고로 주님이 십자가 하는 길에 원수를 따지며 시시비비를 가리고 너 이리 와봐라, 내가 왜 그러냐, 내가 언제 그랬디 하면서 싸우지 않았어.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는 침묵하셨고 뺨을 맞으면서도 억울한 반격을 받았음에도 항소를 하고 재판을 가려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았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한 것은 알지 알지 못하나이다. 못하나이다. 이렇게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사랑의 실천의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해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멘. 그런데도 믿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천국을 이룹니다. 라고 전하는 자, 이루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고자 달려가는 길에 내가라는 것보다 이제는 겸손을 하여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만 높이면 주께서 때가 되면 더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교회 부흥은 안 되고 더욱 자꾸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가차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 쉬는 중에 새벽 예배를 그 시골에서 드리게 됐대.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 앉아서 말씀을 탁 듣고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목사님 말씀 하나도 안 들리더래요. 무슨 생각만 올까요? 나보다 말씀 못하는구만. 저래가 무슨 목사야? 또 말씀을 저렇게 해? 그러면서 자꾸 판단하는 마음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 강대상 앞에서 허리가 꼬부라진 할머니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잘 들어보는데 한마디만 하는 거야. 정식으로요. 하나님 정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식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만 하는 거야. 뭘 정식으로 산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꾸 그게 귓전에 남는 거야. 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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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으로. 또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갔는데 다른 건 하나도 안 들리고 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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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으로 이 말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휴가를 끝나고 올라오는 길에 정식으로, 뭘 정식으로, 뭘 정식으로, 뭘 정식으로. 아, 그렇구나. 이제부터 나도 정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정식으로 성경책을 보고, 정식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고, 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정식으로 전도하고 정식으로 봉사하고 순종하고. 정식으로 신방하고 이렇게 정식으로 내가 그동안에는 너무 형식적으로만 살았구나. 정식적으로 실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성경책을 보면서 정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께 어떻게 주의 마음을 전해드릴까요? 하고 묵상하면서 quiet time 큐티를 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 공의적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차별 없는 사랑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전했더니 듣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기뻐서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늘어나더라 라는 간증을 본 적이 있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비록 내가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게 되면 듣는 자가 누군가는 말씀에 씨앗이 되어서 그 씨앗이 싹이 트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신앙을 전개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적인 사랑. 두 번째로는 차별 없는 사랑. 이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45절에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하나님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만 비추고 신앙생활 잘하는 집에만 비를 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이제 집 뒤에 조그마한 공터가 있어요. 뭐 한 몇 발자국 안 돼. 근데 거기가 이제 잡초가 무너지고 거기 잡초가 많이 나면 거기에 모기 파리들이 막 자꾸 부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를 정지 차원에서 한쪽에 땅이 녹아서 삽질을 하고 그 풀을 잡초를 제거하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화분을 가꿀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화분을 다 털어가지고 거기다가 딱 정리를 해서 그동안에 모아놓은 쓰레기를 다 파 묻었어요. 묻고 나서 이제 호박을 몇 개 심고 이제 우리가 보리씨앗, 보리싹을 좀 뜯어먹고 싶어서 보리씨앗을 좀 뿌리고 탁 덮어놓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봤어요. 그런데 비가 계속 내리더라고.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이쪽엔 안 내리고 저쪽에만 많이 내리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이쪽에 안 내리고 저쪽에만 내려요? 아니면 골고루 내려요? 근데 왜 이쪽으로 많이 안 떨어져요? 그거는 바람에 따라서 또 집의 건물의 위치에 따라서 비가 안쪽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이쪽에 비를 안 내려주고 저쪽만 내려주십니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내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물을 떠다가 주면 되는 거예요. 여튼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은 누구든지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예, 저와 여러분은 지금 불완전해요. 그래서 온전함이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 이르기까지 오늘도 자녀가 십자가의 길에 하늘의 단비가 내려서 땅이 흡족하기까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하는 차별 없는 사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늘 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기 위해서는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이렇게 다 될 게 아니고 성령 받는 방법 설명해 드렸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먼저 회개해야 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용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를 그때그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하게 받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낳게 되는 거예요. 생명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생명을 낳고 또 열매를 맺는 사랑도 이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원수의 사랑이다. 첫 번째는 무슨 사랑? 공의를 넘어서는 사랑. 공의 사랑. 두 번째는 차별 없는 사랑. 세 번째는 원수의 사랑.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원수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표본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은 원수를 사랑해. 근데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 원수를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언제가 간증 드렸죠. 새벽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교통사고면 어떻게 돼요? 요즘 보험이 잘 돼 있잖아요. 바로 신고하면 그냥 바로 검사하면 바로 전단 진단 3주는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아프다 죽겠다 그러면 더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모든 게 다 보험 처리하면 공짜로 치료받을 수가 쉴 수가 있어요. 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잘 됐다. 보험 처리 받아가지고 한 달 동안 푹 쉬어야 되겠다. 힘들었는데 근데 또 무슨 생각이 나냐? 우리의 늘평한 게 모토 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 사고 난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지금 새벽에 출근해야 되는데 사고 나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콩당거릴까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나는 신고해가지고 보험 들어서 좀 쉬고 싶은데 한방병원에 가서 좀 푹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마음속에 오는데 입에서는 힘들죠. 빨리 출근하세요. 괜찮아요. 출근하세요. 안 괜찮아. 나 지금 안 괜찮아. 그 자전거도 지금 막 사고나 삐뚤어졌어. 자전거 값이라도 좀 주고 가지. 이런 생각이 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명함도 안 주고 경찰서도 안 부르고 신고도 안 하고 막 어떻게 이러고만 앉아 있어. 답답한 인간아, 빨리 신고해가지고 접수해서 빨리 보험료 해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입에서는 힘드시죠? 어서 가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입에 말은 하고 있어. 생각과 말이 달라.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다가 하나님 쉽게 맡깁니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 드시고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하면서 보내드렸어요. 그 사람 땡 잡았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마음고생만 했어요. 목사라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자,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너무 감사해. 만약에 그거를 신고를 하고 접수를 해서 쉬었고 그 사람의 보험 처리로 그 사람이 고생했다라면 본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 자, 여튼 지나간 일이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에게 가해한 자, 나를 힘들게 한 자가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적으로 원수가 누구다? 사망이고 사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악살가는 도고해더라. 악한 생각, 살인하는 마음, 가늠하는 마음, 음란의 마음, 도적하는 마음, 해방하는 마음이더라.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결이요,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는 길이요,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요, 또 차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시작된 사랑,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부활의 능력으로 꽃피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사랑이 이룰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원수가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에 부활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주님, 나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 있어?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이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수가 있어. 이렇게 나타나는 그 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눈으로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직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여 죽으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 주님이 기도한 그 기도를 생각해서 나도
주님처럼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억울함보다 주님의 십자가가 더 커서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신 넓은 사랑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한 사람을 정하여 그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기 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작은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멍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실제 본을 보여주신 창조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 창조의 길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구속사의 길에 하나님은 창조해 주셨어요. 그 창조가 다시 율법으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떨어졌는데 그 죄로 떨어졌을 때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을 꼭 비우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교회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는 날마다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봄에 콩이나 옥수수를 땅에 심으면 그 옥수수와 콩이 형체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변화된 줄 믿습니다. 뿌리라는 형태로 변화되었고 뿌리라는 형태로 있는데 콩이나 화채 모양은 없지만 콩이나 옥수수의 모양은 없지만 그 뿌리 속에는 옥수수와 콩이 있듯이 그 싹에는 콩이나 옥수수가 안 보이지만 그 싹 안에는 콩이나 옥수수가 있듯이 꽃이 피었을 때도 콩이나 옥수수가 보이진 않지만 그 꽃 속에는 콩이나 옥수수가 있듯이 저 여러분의 신앙에도 지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지만 그 지금 행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예수의 형상이 잠재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결실을 맺을 때에 그리스도 형상으로 그리스도 지체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꽃씨앗은요, 어떤 꽃씨앗은요 2000년이 지난 후에도 싹이 튼다 그래요. 그리고 이집트의 미라 속에 있는 그 씨앗이 심었더니 또 싹이 나더래. 이처럼 생명력은 대단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심으셨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 씨앗이 뿌리로 싹으로 꽃으로 형체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뿌리는 행함이 남아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 진 것 같이 오늘도 우리는 사랑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 36절.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7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았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님의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이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러면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 뒤쪽에 조금만 더 넘기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이같이 있음은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같이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잘 설명했어.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대로 나타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즉 그래서 그러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까 빨리 죽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포자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록새록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영생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온전한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입는 우리는 영생을 소망을 가지고 오늘 부활의 능력을 기다리며 부활의 능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세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순절